11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단지 이름만, 명분만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의 직분을 성취해냈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오니엘이 그랬고요, 에훗이 그랬고,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입다와 삼손과 같은 이러한 사사들은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앞전에 말했던 그런 사사들과는 다르게 사역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지 않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바로 돌라가 그랬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어느 나라의 학대로부터 어느 나라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23년 만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3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감몬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온 돌라, 그리고 3절에 나온 길르앗 사람 야일이 나타납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23년 만에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일은 조금 더 많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22년 동안이나 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사사였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그 아들들이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 야일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는 감몬에서 죽었다. 장사되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그는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는 사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세워졌는지 우린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은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운 사사는 맞았지만 그 사사의 이름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스토리가 아니라 아들 30명,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개인의 소유와 개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로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역시 직분은, 명분은, 겉모습은 아주 멋있는 크리스찬 같이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을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보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유익과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변질시키거나 남용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실 야일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셨지만 사사로서의 합당한 사역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지금 섬기고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들이 억압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에 의해서 또한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도 18해 동안 억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는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게 됩니다. 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파셔서 억압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기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던 거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찍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한 반응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오자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회개하지만 끊임없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범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듣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듣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흔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 여호와만 버리고 그들은 이방 우상 모든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한지라 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들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간곡히 간구해도
결코 응답해야 할 수 없는 죽은 신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시지만 그 채찍은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심지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조차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또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